텔레비전을 보면은 정보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죠. 그중에 청기누설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것을 자주 봐왔는데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3가지 질병이 있다라고 하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평생 동안 운동을 한 2분이 나옵니다. 이 2분은 만보를 걷는 것이 매일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만보계를 옆에 차거나 스마트폰 만보계를 가지고 하루에 만보를 걸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만보를 걷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000걸음 넘게 걷기도 하고 때로는 3000걸음 걷기도 하고 어쨌든 만보를 안 걷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이 3사람은 당뇨나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보를 걸은 2분은 상태가 악화됐고 만보를 걷지 않은 1분은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합니다. 보통 만보를 걸으면 건강하다라고 하죠. 근데 만보를 걸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보를 걸었을 때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라는 데이터는 없대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보계를 만든 회사에서 만보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귀가 얇죠. 그래서 1000걸음 걷는다라고 하면 좀 솔깃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1000걸음 걸으니까. 근데 만보를 걷는다 그러면 노력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만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전혀 증명된 것이 아니래요. 다만 의미 있는 걸음수는 7000보라고 합니다. 7000보를 걸었을 때 건강해졌다. 건강 지표가 좋아졌다. 그런데 만보를 걸었을 때 7000보를 거는 것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심하잖아요. 2분은 만보를 걸었는데 1분은 1000몇 보, 2000몇 보를 걸었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일까라고 봤더니 걷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 2분은 산을 가거나 또는 길을 걷는데 그냥 자신의 습관대로 걸었던 거죠. 하지만 3번째 분은 조금 다르게 걸었다고 합니다. 자기 보폭보다 주먹 하나 앞으로 걸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만보를 걸어도 잘못 걸으면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 식후 30분 후에 그리고 1시간까지 의사들이 말합니다. 보통 밥 먹고 나면 30분 후부터 당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때 한 10분, 20분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나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 운동할 때 심박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렁설렁해서는 효과가 없대요. 어느 정도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딱 적합한 운동이 걷기라고 합니다. 걸을 때 한 주먹만 더 앞으로 걸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 주먹 앞으로 걷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봤더니 힘들다, 아프다. 어떤 분은 또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고 또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려고 하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더 빨리 걷거나 더 보폭을 넓힌다 해도 의미가 별로 없대요. 내가 걷는 것에 주먹 하나 앞에 요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시속 5km 정도. 밥 먹고 난 다음에 30분이 지났을 때 한 10분 정도만 운동해도 효과가 있대요. 15분, 20분 하면 조금 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만보를 걸을 필요가 없다라는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 보를 더 앞으로 걷는 게 다리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힘든가 살펴봤더니 걸음걸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걸을 때는 중심이 걸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 때 내미는 발에 중심이 갈까요? 아니면 딛고 있는 발에 중심이 있을까요? 걸을 때 보면 내미는 발에 중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실려 있으니 한 걸음이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내딛는 발에 중심을 실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앞발로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발이 보폭 하나 정도 더 갔을 때 그때 옮기면 돼요. 집에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팁입니다. 가는 발에 중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리라는 거죠. 앞발을 내밀 때 기다리면 닿을 때 뒷발이 갈 때 중심이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는데 엉덩이 근육을 쓴대요. 그리고 많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지인들에게 해드렸죠. 가족들이나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효과도 좋다라고. 그래서 당을 체크해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린 누구나 걷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이제 배우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걷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걷고 어떤 사람은 50년 심지어는 80년을 걸은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새롭게 걸음마를 하니까 참 좋다. 허리도 안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느낀다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죠. 하루에 10,000보를 걷지 않아도 식후 30분 후에 그때부터 1시간이 지나기 전에 10분 넘게 보폭을 조금 넓혀서 조금 빠르게 걸으면 시속 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걸으면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도 안 까먹으실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고 교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때? 내가 잊으려고 해도 아마 기억이 날걸요.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데 왜? 자신이 느끼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때로는요 멈추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 알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집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부릴 수는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뭐 할 줄 안다?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 안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깊어질까요? 생각이 옅어질까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은 즉흥적일까요? 즉흥적이지 않을까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도 그 깊이를 보기 때문에 정말로 향이 나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가벼운 사람, 입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생각이 깊지 않죠.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헌 부대는 왜 안 된다라고 했죠? 포도주에는 당분이 섞여 있다고 했죠. 옛날에 양가죽으로 포도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요. 거기에 당분이 섞이게 돼요. 새 술을 붓다가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겸손하다는 개념은 쉽지가 않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것.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할 줄 아는 것? 버릴 줄 아는 것, 들을 줄 아는 것.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겁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뻔하다라고 하죠. 특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용서해라. 그럴 때 우리는 저항을 느낍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의 대상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것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비록 내 안에서 굳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듣다 보면, 좋은 것을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10분만 넘게 걸어도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 하루에 10,000보를 걷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10,000보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 선입견을, 고집을 내려놓는다면 조금은 새롭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대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트레스 없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화가 났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게 많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나오냐 이거죠. 왜 나올까요? 지금 너 위험해. 지금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뇌에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몸에게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죠. 빨리 도망가. 빨리 대항해. 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하죠. 야구 선수들을 보면 가장 무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교체를 계속 해주죠. 투수를 그렇게 하잖아요. 투수가 몇 개 던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내려왔을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얼음으로 어깨를 찜질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이 무리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프로 선수들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격렬한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릴렉스 시키는 거죠. 안정을 취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대항해라, 긴장해라 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죠. 면역체계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면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될 면역체계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치고 피로해지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죠. 몸에 병이 생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순간순간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스트레스를 지속하게 만들까요? 이게 분노예요. 분노는 우리 몸을 갉아먹는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매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피에는 산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된다? 단계 땡긴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많이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몸은 자꾸만 망가지는 거죠.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모든 것들을 자꾸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대요. 이것은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어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죠. 자기 비하, 자기 비난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죠. 일단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래, 내 팔자 뭐가 있어? 늘 이런 거지. 여태까지 이래 왔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정신건강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해로울 수밖에 없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은 자꾸만 했던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는 자꾸 빠르게 생겨난다는 거죠. 재조합돼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세상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드는 자동적 사고가 있을 때 내가 화났구나. 화가 나면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자동적 사고로 거기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뭘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짓을 했지?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뇌에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전전두엽은 고차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인내심을 키운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유를 두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쐐기압소엽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그래 어쩌면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 물론 저 사람이 잘한 거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과거의 나 그리고 잘못했던 나에 대해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 나 또한 나약한 존재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비난이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삶이 행복할 리가 없죠. 점점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분노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분노라는 것은 상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우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자꾸만 주변을 탓해보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힘든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뇌과학이라든지 정신의학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알고 있죠.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우리는 언제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뿌리를 둔 사람과 같다. 계속해서 그 물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광야, 사막의 덤불과 같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선인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인장 자신이 못돼가지고 가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속이 깊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당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 내 영혼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먼저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눈에 안 들어와도 예수님의 말씀은 눈과 귀에 들어오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임금에게. 이 사람은 신하였습니다. 임금이 그를 끌어다 놓고 말하죠. 야, 돈 갚아. 갚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자신과 네 아내와 그리고 네 자식들을 다 팔아. 그리고 갚아. 이 사람이 애원하죠.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갖죠?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공교롭게도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었죠.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임금에게 1만 탈란트를 빚졌는데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똑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빚진 것을 갚게. 제발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임금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데 이 사람은 임금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를 잡아 가두고 갚을 때까지 가둬놨다는 거죠. 이걸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임금에게 일러 바칩니다. 임금이 그를 다시 잡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9천 얼마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그냥 노동자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거 따져보면 하루에 얼마 정도?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로 잡으면 대충 되겠죠. 8만 원 정도 잡으면 6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일단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데나리온이 8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제가 답을 거의 말했죠. 얼마예요? 이거 그냥 귀찮으시니까 제가 말할게요.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8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빚진 건 얼마죠? 1만 탈렌트입니다. 1탈렌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86에 48, 4억 8천만 원이 1탈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탈란트는요? 4조 좀 넘겠죠? 4조 많이 넘겠죠? 4조 원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8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둬놨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눈 감아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생겼다? 중요한 건 상처의 치유죠. 그리고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구체적인 경우에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 맡기고 묵상하면서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는 거죠. 그럴 때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려는 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주님, 용서하기 너무 힘들지만 당신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게요 하고 머물 때 신앙적 체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치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죠. 그걸 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용서할 때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린 주님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옹졸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용서할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점점 생명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게 뭡니까? 치유받는 거죠. 힘을 받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때로는 상처가 깊어서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멈추고 기도하세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맡기십시오. 용서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묵상할 때 점점 우리들의 지혜는 깊어집니다. 공감은 커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꾸준히 묵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